안녕하십니까. 양주 오직예수교회 이경재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영적 침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쓰신 이 책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제2장 참된 토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함 곧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영적 침체를 고찰하는 이유,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그리스도인이 침체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또 두 번째, 침체한 그리스도인은 기독신앙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역경 속에서도 근본적인 믿음과 확신을 잃지 않는 자들로 우뚝 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침체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접근 방법은 이제 지난주와는 약간 틀립니다. 지난주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기질과 육체적인 문제, 또 우리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너무 축복이 많이 있을 때 반대로 침체에 빠진다거나, 또 마귀가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 한다거나, 또 우리의 불신앙이 그렇게 한다거나, 이런 일반적인 론에 대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 영적 침체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 신앙의 토대가 잘못되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기 때문에 빠진다는, 이거부터 바로 잡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재미있게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면,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영적 침체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인데, 이런 건 사실 책에 쓰기도 좀 곤란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 책이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주일 설교 내용을 이제 편집한 거기 때문에,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침체에 더 쉽게 빠진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죠. 그리고 기독교적인 일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늘 침체되어 있거나 침울해 있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문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성화의 문제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은 착하게 살아야지, 교회 열심히 나와야지, 헌금 제대로 해야지, 이런 문제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참된 토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되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칭의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된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자꾸 헷갈려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서 저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피를 힘입어 갑니다라고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행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성화의 문제, 행실의 문제, 행위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게 되면은 이제 자꾸 무너진다는 거죠.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부터 출발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가 잘못돼 버리면요 아무 부분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상하게 우리에게 성화나 거룩함, 다른 문제는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데 칭의의 문제에는 무관심하게 만든다고 하죠.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칭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칭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화도 다른 모든 거룩이나 영화 그 모든 순서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본질적인 문제도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다 지켜, 나는 완전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죠? 생각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딱 축소시켜 버리고, 그리고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의를 얻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된다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유죄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론을 들 수 있죠. 아니,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면서 왜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비참하게, 불쌍하게 만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먼저 비참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흥하기 전에 먼저 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성경의 순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이끌려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유죄 선고라는 것이죠.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긋난 길로 가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믿고 가는, 되게 존경받는 사람 쫓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멋진 사람들, 이런 방법으로 간다는 거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도 안 좋고 험악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들처럼 살았다면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죄가 행동의 문제다. 구체적인 문제로만 죄를 생각하는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범하는 오류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들은 행동과 남들의 자기 행동과 남들의 행동을 비교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유죄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죄인임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죄를 특정 행동에 국한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에서. 그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일은 항상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기 직전에 또 최악의 고통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죠. 여기서는 요한 웨슬레가 대서양에서 폭풍우 속에서 배가 침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라비안 형제단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럴 때 자신의 죄악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정결한 의식, 그리고 11조 하는 것, 10계명,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율법의 다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예수님이 명약 간하하게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술주정과 같은 특정 행동이 죄라는 생각을 이제 접으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이것이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자기 성취를 자랑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무서운 죄. 이게 바로 제일 무서운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남들보다 하나님과 가깝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점을 감사했던 이 바리새인, 그 태도가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병든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요, 심각한 죄인이고요, 철저한 실패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처절한 상황에서 내가 패해봐야 됩니다. 내가 실패해봐야 돼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해봐야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죄는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의 의로 나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너는 구원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무슨 법으로 행위로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한 가지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어떤 면에 있어서 너희 자신의 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전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겸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속임수죠. 믿음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거죠.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격이 있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큰 죄인이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한 태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나서는 나는 큰 죄인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큰 죄인이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쁜 거고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도 소망이 없기는 매한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롭다함은 죄인과 의인을 가르는 행위의 구분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거에 폐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 관계에 있는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씀 오늘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자, 과거부터 나는 교회 안에서 생활했어.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난 침체되는 이유? 아니, 내가 열심히 행동하지 못해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지. 열심히 살지 못해서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지 못해서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가장 악하고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짊어져 주셨다는 겁니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침체되지 않습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 보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보면 비판할 것과 존경할 것과 사람의 우상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요. 뭘 바라보라고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영적 침체에 벗어나는 것. 이제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내 과거와 영원히 안녕을 구하는 겁니다. 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다 덮어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래야 참된 행복과 기쁨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기뻐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행복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삶을 살겠다거나 착하게 살겠다거나 금식하겠다거나 노력하겠다거나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들, 절망적인 나에게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